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공동체 식사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저희가 전도용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수 전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수병이랑 생수병에 붙일 라벨지 스티커가 왔거든요. 그것을 같이 붙이는 작업을 식사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마칠 수 있을 거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감장을 얻는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주째 하고 있잖아요. 2주째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계속 잘 하고 있나요? 네. 가끔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감장을 얻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상 속에서 조금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 놓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장을 얻는 기도를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시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기도의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우리가 하얀처치가 개척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어서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100일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효빈 형제님께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10시 반에 하게 되는데 우리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린이 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이 말씀이 풍성한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처음 했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다는 걸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기도 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주보 나가고 있는데 이 주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오늘 들었던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주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눈을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고 우리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 숨을 내쉬고 또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미 이 공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계시는 생명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앉은 이 가운데에 함께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 천국의 잔치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동안 하여 손 좀 쏟으세요. 온 뜻을
귀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들,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며 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은 그 중에서 온전히 예수의 말씀이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한동안 서주를 높이 주여 높이를 받으셔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이를 받으셔서 주여 높이를 받으셔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들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예배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들이, 생명의 샘들이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19절, 20절 좀 떨어져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세 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또 19, 20절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이랑 먼저 인사할까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옷 한 번씩 좀 다 물려 입어보셨죠? 예, 지난주에 저희 집에 막내 아들 조한이가 옷을 하나 물려받았어요. 물려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한 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옷을 물려받아서 그 옷을 입고서는 어떤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옷에서 남의 집 냄새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다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옷을 물려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으면은 좀 낯설면서 우리 집 냄새가 아닌 남의 집 냄새가 났던 거 경험 한 번씩들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집에서 쓰는 세탁세제나 아니면은 섬유 유연제 그냥 우리 집이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같은 할머니인데 시할머니 집 냄새하고 외할머니 집 냄새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친할머니 집에 가면은 나는 냄새랑 외할머니 집에 가는 냄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마다 나는 그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 옷은 그렇게 그런 냄새가 잘 배죠. 그래서 고깃집을 갔다 오면 옷에 고기 냄새, 고기 구운 냄새가 나고, 또 된장집에, 청국장집에 갔다 오면 내 옷에 된장 냄새가 배어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옷이 이렇게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환경에 영향을 잘 받죠. 내 주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 나의 삶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햇빛이 강한 곳에 있으면은 어떤가요? 아무리 선블락을 열심히 발라도 피부가 까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 효빈 형제 부모님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선교가 이제 터키로 넘어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굉장히 다들 새까맸었던 경험이 있죠. 또 이제 비가 내릴 때 비가 세게 내리지 않아도 뭐 부슬비 같이 내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슬부슬 이게 비가 내리는 건지 마는 건지 같은 모르겠는 그런 비가 내릴 때 모르겠다고 그냥 걸어다니면 어떤가요? 처음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부슬비를 계속 맞으면은 우리의 몸이 또 다 젖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사투리가 많이 있는 곳, 사투리를 쓰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투리가 익숙해져서 사투리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 그 상황,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또 어떠한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라기보다는 보통은 내가 나에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나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보통 나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이거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선택과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한 말인데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하려라. 아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선택하라. 상황과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항구가 발달한 곳이었을까요? 항구가 없는 곳이었을까요? 항구가 발달한 곳이라고 했었어요. 항구가 얼마나 발달했었는지 중요한 항구가 2개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동이었다. 부유했고 또 2개의 항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최신 문화, 또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익숙했고 또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생각이 고린도 교회도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던 사상, 생각,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따라해볼까? 이원론. 야, 이원론 누구 이름이야? 원론이. 이원론. 말만 들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이 원론이라는 말만 어렵지 사실 그 안에 들은 거 굉장히 쉽고 단순해.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냄새나고 쓸모없고 또 한시적이야. 나는 반대로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선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몸은 나쁘고 악하고 한시적이고 영혼은 선하고 영원한 것. 그래서 영혼이 좋은 것이고 몸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진 생각이 바로 이원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에 동의하고 이 말도 사용해요. 왜냐면 실제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또 내가 아프기도 하고 또 보통 죄를 지면 뭘로 줘요? 내 몸으로 짓잖아요. 손으로 죄를 짓든지 발로 죄를 짓든지 그렇게 몸으로 죄를 지니까 그래 몸은 정말 악한구나. 그리고 또 이 몸은 이 땅에서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내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내 영은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그냥 내 영혼은 깨끗하니까 내 안에 영이 진짜야. 내 몸은 가짜야. 그러면서 내 영만 깨끗하고 내 영혼만 깨끗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몸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지 내 몸은 진짜 내 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예를 들면 이거 주아. 내가 주아를 딱 때렸어. 주아를 딱 때리니까 주아가 어떻게 할까? 왜 때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내 손이 때린 거야. 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 틀린 말이죠. 그렇죠? 내가 때린 거잖아요. 내가 때린 건데 주아는 왜 때린 거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내 손이 때렸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래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혼이 깨끗하니까 우리의 영혼만 괜찮으면 되지 육체로 죄를 지는 건 문제가 없지. 어차피 육체는 다 사라질 거니까 내 몸을 막 써도 되는 거고 또 막 쓸 자유가 나에게도 있는 거지 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거리낌 없이 짓고 다닌다. 또 죄를 짓는데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죄를 거리낌 없이 짓고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영향이지 아니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먼저 인정하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런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쁜 행동들 중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나라면 그런 나쁜 일들을 해서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않겠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한 것은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거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악한 것은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처럼 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죠. 우리가 단 게 좋다고 해서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 거 좋잖아요. 그렇죠? 단 거. 우리 박족고라는 분도 있는데
좋아했는데 초코를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커서 나는 초콜릿이 되고 싶다고 해서 방치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단 게 너무 좋아서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썩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몸 안에 피가 이제 끈적끈적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그런 일이. 또 게임하는 거 좋죠, 그렇죠? 게임하는 거 좋고 영상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 보고 영상 보는 게 좋으니까 게임하고 영상 보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눈이 나빠지겠죠. 눈이 나빠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중력이 필요한 것도 차분하게 해야 되고 또 끈질기게 오랫동안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거, 설탕 중독, 또 게임 중독, 영상 중독, 또 세상에는 니코틴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일 중독도 있어요. 일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중독이 돼서 나를 얽어맨다라는 이런 중독들이 우리의 일상을 올가매고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는데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어요? 몸을 다시 살리셨어요? 몸을 다시 살리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는 몸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죽었던 몸이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할 때 그 다시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걸까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아직 잠이 좀 들 때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몸을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몸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할 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신다는 걸까? 몸을 되살리신다는 걸까? 몸을 되살리신다는 걸까?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몸이 쓸모가 없다, 몸이 약하다, 몸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죠. 영혼만 살려다라고 한다면 영혼만 다시 살아나면 되지 뭐하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 중에 한 부분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의 몸이 또 왜 소중할까? 라고 그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의 몸이 왜 소중한가? 첫 번째는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6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의 몸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위치, 지역으로서의 성전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제는 그 지역,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죄를 짓고 또 마음 편하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워요. 친구들이 선생님이 없을 때 싸워. 친구들이 선생님이 없을 때 막 싸우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싸우는 걸 멈추죠. 그리고 안 싸우고 가만히 앉아있는다면 요즘 학교는 안 그래요? 요즘 학교도 그렇죠. 저 나이 때가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래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또 우리가 싸우는 걸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또 선생님이 우리가 싸우는 걸 아시면 우리가 혼나니까 싸우는 걸 멈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학교에 선생님이 오신다. 우리 집에 선생님이 오신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 뭐부터 할까요? 청소를 해야죠.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오셨는데 집에 선생님 계시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까?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예전에 행동하는 것처럼 소파에 그렇게만 입고 그럴까요? 아니죠. 바른 자세로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렇게 입는 거잖아요. 심지어 선생님이 오늘 밤 주무시고 가신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정말 조심하고 좀 불편하고 정말 마음을 그 선생님께 많은 부분을 그 선생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잊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 지금 우리의 몸이 선생님이 우리의 집에 와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 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보는 것을 보신다. 지금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금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해도 될까요? 우리가 형제끼리, 남매끼리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가 엄마에게 하던 행동 그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3장 말씀인데 16,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말, 그 행동, 그것을 이제는 조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진짜 계십니까? 이거는 날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두 번째, 그것은 내 몸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몸은 예수님이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자, 내 몸은 누구의 값을 주고 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게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데 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나지 왜 하나님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여러분 항공기를 운행하는 조종사가 있어요. 항공기를 운행하는 조종사는 대부분 그 항공기, 비행기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비행기는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보통 비행사는 비행기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 비행사 사장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이 비행기는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비행사의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 친구는 다음에 해고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내가 비행기를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비행기의 소유자는 비행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를 제값 주고 산 사람, 그 비행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이 바로 주인, 그 비행기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다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내가 움직여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내가 움직인다고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값 주고 사신 내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또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죄 짓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신 그 몸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펜이 필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펜을 조금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펜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펜을 사서 줬는데 빌려줬는데 그 펜이 보통 펜이 아니라 좀 비싼 펜, 좀 비싼 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서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비싼 펜이 있나 보니까 100만 원짜리 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급 브랜드에서 나온 만년필 이런 거는 100만 원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아는 그 펜을 여러분들은 그냥 막 쓰고 막 고장내고 그랬다가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깔끔하게 또 소중하게 약간 좀 손이 덜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이거 잘못해서 이거 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100만 원짜리 비싼 거라고 했는데 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비싼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목사님이 빌려준 건데 막 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이 빌려준 건데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거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100만 원짜리 고장나면 우리 엄마가 또 불러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빌려준 그 펜을 고장냈다고 고장내고 막 써가지고 돌려받았는데 다시 못 쓸 그런 펜이 됐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조심하게 쓸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자리 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중에 한 방울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서 한 방울을 발견했대.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피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산 게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엄밀히 말해서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죄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내가 하던 말, 예전에 하던 말 그대로 해도 될까요? 내가 하던 행동,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될까요?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월드컵이 시작하면서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이번 월드컵부터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번에 월드컵을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운동선수들이 이 물을 마실 때는 아무거나 마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물병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물병을 받았을 때 따져 있는 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로 따는 걸 먹지 누가 따는 건 거. 그래서 돌렸을 때 까드득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무도 왜 그럴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뚜껑이 따졌을 때 뚜껑이 따진 것이 그 뚜껑이 따진 사이에 누가 뭐를 거기다가 어떻게 넣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 것만 먹는다. 그래서 보증이 되는 거. 왜냐면은 이 따져 있는 걸 모으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거기다가 설사약이나 그런 걸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먹고 경기를 온전히 할 수가 없겠죠. 경기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은 음료수를 하나 마신다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신중하게 마신다라는 왜 그럴까요? 운동선수의 몸은 운동선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몸은 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그 팀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시는 것, 사소한 것 하나도, 물 마시는 것 하나도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곳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갈 곳도 정하고 그곳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또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내 몸으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걸어가고 또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시다.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몸 하나님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없으면 당신들이 내 공익을 부정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회는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 생각 인생이고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적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가시관이 아닌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되게 하소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하여 접시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가사에다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상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어지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의 가슴을 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시간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우리 가정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우리 가정의 모든 가치와 기준 주신 세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되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는 가정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준들을 발견하는데 쓰임받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우리 가정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이름 하나님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큰 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거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기쁨과 행복이 또 배부름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예물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이 헌신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헌금을 올린 이들 그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11조를 올린 이들의 삶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인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 되어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 사역장 앞길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 후손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